우리 옆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제 5시간째 나가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내 안에 있어야 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없고 없어야 할 죄만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은 힘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힘쓰지 아니하고 조절할 줄 알아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온유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며 그랬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가 뭐지요? 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의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 예수님에 대하여 갈증을 느끼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늘 갈급함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배부름이,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의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을 하지 않겠다.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목이 그렇게 마르나요? 어떤 사람은 돈의 목이 마르고, 젊은이는 사랑의 목이 마르고, 노인들에게는 그리움의 목이 마르고, 정치인들에게는 표와 자리의 목이 마르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 영광에 목마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목마르고 목말라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목마름을 이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잠깐 해결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하지 못한 세상 것에 목마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목이 마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였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까? 얼마나 사모하고 목말랐으면 그 짧은 다리를 가지고 뽕나무 위 꼭대기를 기어 올라갔겠어. 그 사모한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이요 스승이었던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젊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의 그 갈증을 해결 안 받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7편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배부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여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갈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읽는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 옆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그 아들이 갔다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낫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이웃집에서 삽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난번에 빌리러 갔다가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삽을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삽을 빌려줘라. 삽을 빌려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항의하지요. 아니, 낫을 빌리러 가는데 빌려주지 않은 그 집에다가 왜 삽을 빌려줘야 합니까? 빌려줘야 합니까? 그때 아버지는 3가지 답변을 줍니다. 첫째는, 야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빌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복수라는 거야. 복수. 2번째로, 당신은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꽁한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을 증오라고 하는 거야. 증오. 그런데 3번째, 지난번에 섭섭함, 거절당함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 집이 삽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고 하면 그것은 긍휼이 되는 거다. 긍휼이 되는 거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복수입니까? 증오입니까? 아니면 긍휼함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 그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힘으로 지배하는 때입니다. 힘이 정이고 폭력이 정의인 시대,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이 말씀은 선언됐어요. 그래서 무력과 용기를 흠모하고 긍휼과 자비는 아주 경멸을 받던 시대입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약자의 비굴한 변명이고 영혼의 질병이라고 비하를 받던 시대에 이 말씀은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노예나 포로나 종들이나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인권이 없어요. 왜? 약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군인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병사가 될 힘 있는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안 나고 딸이 나오면 그 딸을 갖다 파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숭방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영혼의 질병이라고, 약자의 비겁한 변명이라고 하는 그때의 긍휼이야말로, 자비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는 헤세드, 그런 뜻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자비,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즉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한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 네가 져야 내가 이기는 것이고 네가 무너져야 내가 서는 것이라고 하는 긍휼과 양보는 자신의 불이익과 패배를 의미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표독스럽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논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정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뇨. 이런 걸 보면 이 긍휼의 원형, 긍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차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하기로 마음 먹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멸이라는 말은 사실은 참 잔인한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봤더니 여름철에 시멘트 바닥에 노랭이라는 게, 이렇게 벌레가 수십 개의 발을 가지고 움직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장난기가 있는 사람이 뭐 합니까? 그 지나가는 노랭이를 까만 구두발로다가 살짝 밟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아사삭 소리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사삭 소리가 난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꼭 눌러서 한 바퀴를 싹 돌린 다음에 구두 밑창을 보면 그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진노를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세요. 또한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왜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걸 현재 말로 가치로 환산하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을 임금에게 빚진 신하가 탕감을 받습니다. 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신하가 나오다가, 임금을 떠나서 나오다가 보니까 옛날에 돈 꿔줬던 사람이 안 갚은 사람을 발견하고, 너 왜 이놈아 왜 돈 안 갚냐? 100데나리온, 얼마쯤 되냐면 한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는 6조 원을 탕감받고 누구는 2천만 원 때문에 감옥에 갖다 넣냐, 이 못된 놈 하고 불러다가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함에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함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마땅히 긍휼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불쌍한 느낌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죽게 되었다. 그때 그 현장을 제사장이 보았고 레위인이 보았다. 근데 뭔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너희가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병원에다가 입원시키고,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갔다 오면서 모자라는 입원비는 나중에 되겠노라고 약속하고 끝까지 그를 책임졌다.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때의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때 썼던 엘레오스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긍휼은 단순한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언어,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행하는 실제적인 행동의 삶. 한 3년 전쯤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뉴욕에 좀 있었어요. 그때 뉴욕을 이렇게 맨하탄을 지나가다가 우리 후배 목사가 저 공항이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왜 라과디아가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 라과디아는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공항 이름을 그렇게 라과디아로 명명했다는 것입니다. 그 라과디아는 뉴욕의 유명한 시장인데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 한 일화로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 훔쳐먹다 잡혀온 한 노인네를 재판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죄값은 벌금 $10, 10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언을 내린 다음에 자기 주머니에서 이 판사가 10불을 꺼내서 이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값으로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기인 베일리프에게 내 중절 모자를 좀 가져오세요. 그래서 중절 모자를 갖다가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재판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배불리 잘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으면 조금씩 나누십시다. 그랬더니 한 바퀴 쭉 돌고 나니까 한 50불 정도, 한 6만 원 정도가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고 나가는 노인에게 힘내시라고 격려해주고 보냈다. 이게 바로 라과디예요. 그게 한 일상이지만 일화지만 그분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지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때로는 목회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이 아픔을 당해야 되나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수없이 많은 순간 속에는 목사하기가 참 잘했다. 이런 감화와 감동은 목사 아니면 못 느껴. 이럴 때도 있어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한 3, 4년 전쯤인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70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동산에서 와서 이제 그분은 정말로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3개쯤을 세를 놓고 삽니다. 옛날엔 장사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3개쯤 세를 주고 월세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한 350만 원쯤 월세가 이제 그분의 생활비인데 이제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가게는 몫이 좋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한 2배쯤 받을 수 있습니다. 패드립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 350만 원쯤 받다가 2배를 받아준다는데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 35만 원보다는 70만 원 11조가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 내 눈이 확 뜨이더라고. 참 좋지요. 근데 그분이 한 며칠을 고민하고 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 2배를 받는 건 굉장히 달콤한 좋은 일인데 제가요 40년 동안 남의 집살이 해보면 월세를 내봤더니요 이 월세는요 놀러도 안 가고요 휴일도 없고요 꼬박꼬박 그 자리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월세를 받는 입장에 서서 좋기는 하지만
저 사람들이 2배로 감당해야 할 그 생각을 해보면 자꾸 마음에 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없어서 목사님께 상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350만 원 가지고 굶어요? 먹고 살만해요? 그랬더니 아껴 쓰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해보고 믿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2주 뒤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목사님, 그냥 안 올리기로 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부자 돼서 나가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때 보면서 목사보다 난 권사가 정말 많이 있구나. 정말 보람이 있다. 이게 긍휼함이에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누고 섬기고. 그러면서 제가 축복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저가 이런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는 이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다른 것을 통해서, 건강이든지 자녀를 통해든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7배만 더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가지고. 이게 긍휼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야 될까?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영적 쉰들러 리스트가 되어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고 갔다가 며칠 뒤에 저가 전쟁 포로가 됐다는 소문을 들을 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 꼬시하다. 그 삼촌도 몰라보고 그 싸가지 없이 간 놈 혼나니 다행히 이랬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밤에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목숨을 걸고 그를 찾아옵니다. 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10명의 형제들이 무릎을 딱 꿇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 봐서 우리 봐줬는데 이제 우리를 묶어줄 끈이 없는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저들이 바들바들 떨 때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형님들의 손을 빌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긍휼함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몸 하나로 추스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온갖 산으로 굴로 국경선 밖으로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쫓아와서 우리도 좀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400명의 뒤처진 사람들이 우리를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긍휼함이 없었다면 거두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살아보자. 함께 이 고난을 이겨보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400명의 그 사회에서 뒤처진 그 열등한 사람들이 군사가 되고 책사가 되고 울타리가 되어서 결국은 그들로 인하여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주인공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저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저들이 나의 도움이 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우리 이어령 교수, 이어령 박사님을 아시나요? 축소지향의 일본인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변질되지 않은 진짜 지성인, 그러면 우리 이어령 박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일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한 머슴을 7, 8명쯤 둔 농사를 많이 짓는, 항상 창고에는 수십 가마의 쌀이 쌓여 있는 그런 집에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참 긍휼함이 많았다고 그래. 어느 날 어스름한 달밤에 옆집에 있는 김 씨가 쌀 창고에 와서 쌀을 훔쳐가더래. 그때 그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다가 마자 머슴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낮에 옆집 김씨에게 쌀 좀 준다고 쌀 가지러 오려고 그랬는데 내가 까먹고 안 갖다 줬더니 직접 가지러 왔다. 김씨가 창고에 와 있으니까 너희가 한 짐씩 쌀 좀 김씨네다가 져다 줘라. 참 김씨는 쌀을 훔치러 왔던 김씨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하고 민망했겠어. 자기는 정말로 배가 고파서 쌀을 훔치러 왔는데 그 할머니는, 주인 할머님이 쌀을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안 갖다 줘서 직접 가져왔다고 미안하다고 직접 져다 주라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아서 능지처참을 해도 현찬을 파네. 내가 무엇이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그리고 6.25가 터집니다. 그 동네도 공산당들이 들어왔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찌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김씨가 그 동네에 인민재판장의 완장을 찹니다. 부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아다가 족치는 그때에 그 인민위원장이 된 김씨가 지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부자였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었다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어령 교수의 가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쌀 2가마니로 우리의 온 가족의 생명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긍휼하신 하나님과 진정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그래서 양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입히고 먹이고 찾아봐 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너희 주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먹이고 입히고 돌아본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다. 긍휼의 삶을 살았다.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의 원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하시며 받았다고 하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것이고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베푼 이 긍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근거가 됨을 깨닫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가는 아름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